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요, 이런 어떤 글을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황사 때문에 일벌들이 길을 잘 못 찾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연구기관에서 일벌들 몸속에다가 칩을 심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출퇴근을 기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일벌들이 밖으로 이제 꿀을 따라 출발하면 출발하는 게 시간이 띡 하고 찍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얘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 또 돌아오는 시간이 딱 하고 찍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이 나갔다가 일을 하고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을 해봤는데, 황사가 없을 때는 1시간 만에 일을 하고 얘들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근데 황사가 있으니까 얘들이 길을 못 찾아가지고 돌아오는데 2시간이 걸렸답니다. 이유가 뭐냐니까, 이 일벌들이 길을 찾는 방법이, 우리는 이렇게 사물을 보고 찾는데 얘들은 시간마다 태양의 각도가 변화되는 게 자기들 몸에 이렇게 딱 축적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태양이 어느 정도 각도가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 그걸 가지고 길을 찾는답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잘 안 보였을 때 얘들은 길 찾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데요, 일벌들이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길도 잃어버리고 나중에 죽고 황사가 많아지면 그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 문제가 뭐냐니까, 그냥 얘들 때문에 꿀이 많아지지 않는 것, 그건 굉장히 낮은 단계의 문제고요. 제일 큰 문제는 뭐냐니까, 식량이 줄어들게 된답니다. 큰 식량의 문제가 발생한답니다. 왜냐하니까 일벌들이 나가서 꿀을 따면서 여기저기를 옮겨 다니면서 식물들을 이렇게 수정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게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일벌들이 길을 못 찾고 곤충들이 그래서 생명을 잃게 되어지면 식량 수급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길을 못 찾을 때에 나타나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길을 제대로 찾아야 되는데 길을 못 찾으면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길들 잘 가고 있습니까? 길을 잘 찾아내고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한번 맡겨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게 우리가 인생길을 제대로 사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안에서요, 이스라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여러분,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자, 이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마지막 애굽의 장자가 죽어 넘어가는 엄청난 재앙을 통해서 애굽 왕 바로가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기로 했죠. 그겁니다. 바로 17절에 바로가 백성을 내보낸 후에 이제 출애굽을 한 겁니다. 이제 출발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야 되는데 이 길이 여러분 보통 험악한 길이 아닙니다. 출애굽 한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어떻게 갈까요? 이게 우리의 인생 여정길과 사실은 비슷합니다. 우리 인생길을 광야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길, 험악한 길, 바로 이 길들을 그들이 가는 거죠. 그런데 딱 출발했는데 제일 좋은 길이 하나 있답니다. 그게 17절에서 무슨 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랍니다. 애굽과 가나안 땅 사이에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이 사는 땅이 있는데, 그 길을 거쳐 지나가는 게 제일 가까운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가까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길, 그 블레셋 사람의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블레셋 땅의 길로 갔을 때 무엇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까?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으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버린다는 겁니다.
애굽으로 돌아갈까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길이 있는데 블레셋 땅의 길로 가면 제일 가깝고 좋은 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블레셋이라는 사람은 이 성경책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대적의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는데 철기 문명을 그 근방에서 제일 먼저 도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품에는 하나 칼을 쫙 빼내면 쇠로 된 칼이 딱 나오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아직도 쇠로 된 칼이 없어가지고 구리로 된 칼을 꺼낸다든지 나무 막대기를 꺼낸다든지. 쇠로 된 칼과 구리칼, 나무 막대기 칼 누가 이기겠습니까? 강력한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었죠. 이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과 싸웠던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그만큼 강력했다라는 겁니다. 호전적이고 무기도 가지고 있고 쉽게 그 땅을 내주지 않을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길로 가게 되어지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참 많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싸우면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지금 어떻다 그럽니까?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내 보내주려는 애굽 바로왕의 멱살을 꽉 붙잡고 내 백성을 내보내줘라. 그리고는 그를 흔들어서 10가지 재앙으로 급박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출애굽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열정이 충만하셔서 그들을 꺼내 주기를 바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어떻다고요?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여러분 고함을 질렀습니다.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도와주세요. 죽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노예 생활 정말 힘듭니다. 라고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고 그들을 건져내기를 바라시는데 그들은요 조금 문제가 생기면 다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주어서 가게 해주기를 원하는데 그들은 저 가나안 땅에 대한 열정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니까 지금 죽겠습니다. 노예 생활이 힘듭니다. 집도 안 주고 흙벽돌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데 조금 편하게만 해주세요 라는 데 관심을 다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대한 열정이 없다는 겁니다. 애굽 땅이 힘들어서 출발하긴 했지만 애굽 땅이 힘들어서 출발하긴 했지만 앞에 전쟁이 있으면 전쟁을 치고 넘어가서 가나안 땅 가겠다라는 열정은 없다는 겁니다. 애굽 땅이 힘들어서 출발했는데 가운데 전쟁이 있다고요? 아이고 그러면 안 되죠. 돌아서서 그냥 우리는 애굽 땅으로 갈랍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보기 안타깝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 저 천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이 땅에 사단의 세력에 빠지지 않도록, 이 땅에 세상의 것에 얽매이는 있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성을 향해서 가게 만들어 놓았는데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의지가 있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냥 하나님 이거 힘들고 어려운 거 이건 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나가긴 하는데 과감하게 떠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라는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돌이키겠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곳으로 가기보다는 전쟁요, 그건 못합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그건 못합니다. 저는 그냥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혹시 우리는 그러지 않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길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향해서 가야 될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 길을 제대로 가고 있나? 길을 잃지 않고 있나? 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황사가 자욱하게 만들어서 벌들이 길을 잃게 되는 것처럼 사단은 우리의 눈을 희미하게 만들고 죄악 세상 속에서 또렷하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자칫 잘못하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길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길들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는 데 있어서 제일 큰 문제는 애굽의 바로였습니다. 바로가 딱 막고 있으니까. 그런데 애굽의 바로만큼이나 큰 문제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의지가 없는 겁니다. 열정이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을 깨쳐내어서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다, 가나안으로 가야 되겠다 라는 마음에 열정이 없는 겁니다. 전쟁요, 그건 못합니다. 좀 힘들어요, 그건 못합니다.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패배자의 마음, 열정이 없는 마음, 이게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가에 놓여 있는 아이 같은 마음으로 보고 계시겠죠. 이 상황에서 참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큰 열정이 없는데 하나님은 열정이 넘친다는 겁니다. 우리의 열정 없음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의 열정이 강력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유입니다. 돌아보면 나는 열정이 없어요. 돌아보면 나는 하나님의 선함을 붙들고 갈 수 있는 마음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 근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고 있지? 하나님의 열정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열정을 보여주고 있는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출애굽하는 모세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셨습니다. 아멘. 모세가 출애굽을 하는데 요셉의 유고를 챙겼답니다. 요셉은 언제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 들어온 지 430년입니다. 그러니 약 400년 전의 사람이 요셉인데 요셉이 죽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신다. 모세가 요셉이 죽으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으신다. 우리가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 땅에 와 있지만, 흉년을 피해서 애굽 땅에 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원래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실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 잊지 않고 너희를 찾아오실 거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그때는 나의 유고를 챙겨서 나가야 된다. 내가 지금 죽기는 이 땅에서 죽지만 나의 유고를 챙겨서 가지고 출애굽해야 된다라고 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그 유언대로 요셉의 유고를 챙긴 겁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잊지 않는 하나님, 절대 잊지 않는 하나님, 반드시 약속한 대로 찾아가셔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인생을 살려주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인생은 마음이 연약하고 이 문제에 걸리고 저 문제에 걸리고 전쟁 때문에 마음이 돌아서고 힘든 것 때문에 마음이 돌아서고 더 이상 내가 가지를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인생을 향해서 찾아오셔서 붙잡아 주시고 데리고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돌이키지 마시고 데려가시려는 하나님 손 붙잡고,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나를 인도하십시오,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들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목표, 우리를 잃지 않는 것, 보존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요한 게 있는데요, 먼저는 가까운 길이 제일 좋은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가까운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편한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가까운 길이, 편한 길이 결코 제일 좋은 길은 아니다. 가장 복된 길은, 가장 선한 길은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인도하시는 길이 뭡니까? 18절에 보니까 홍해 광야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의 길은요, 바닷가를 해서 싹 올라가면 그냥 가깝게 쑥 올라갈 수 있는 좋은 땅입니다. 홍해 광야길은 굉장히 거친 길입니다. 광야, 말 그대로 광야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길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기에 가장 선한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이기에 가장 선한 길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 광야길이 가장 선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가시는 거죠. 가장 최악이 뭔지 압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출발하고 탈출했던 노예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게 가장 최악의 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애굽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실 겁니다. 끝까지 붙잡아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18절에, 저는 이 18절을 읽으면서 가장 제 마음에 강하게 들어온 단어는 다른 게 아니라 돌려라는 단어입니다. 홍해 광야길로 돌려, 길을 돌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그냥 놔두면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돌아서서 애굽으로 갈까 봐 우리의 길을 돌리셔서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길을 가게 만들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돌려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돌리시는 길, 돌리지만 그 길이 가장 선한 길입니다. 돌리기 때문에 생소할 수 있습니다. 내 눈에 빤히 보이기에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사는 게 가장 내가 멋있게 사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나의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은 돌리시는 겁니다. 돌려서 결코 우리를 잃지 않기 위해서 복되게 인도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것 중에서 여러분 또 중요한 게 나오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 아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1절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잘 아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어느 길에서 만납니까? 홍해의 광야길에서 만나는 겁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서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가고 싶은 애굽 블레셋 땅의 길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못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그 길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만나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특징은 앞서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멀리 가야 될 목적을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야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발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가야 될 가나안 땅에 도달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길을 인도해 갑니다. 밤낮으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복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선합니다. 우리 길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 블레셋 길로 데려갑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블레셋 길로 데려가면 편하거든요. 편한데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애굽으로 가게 만드는 거죠. 사단이 목표하는 건요, 우리가 보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겁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리고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만들고 돌아서서 애굽으로 가게 합니다. 가나안 땅을 꿈꾸지 못하게 합니다. 가나안 땅에 접근하지를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사탄은 대놓고 오늘도 공격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쉬운 길이 아니라, 가까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선한 길을 찾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여 우리가 돌아서는 마음을 돌이키는 자가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될 것,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상태가 어땠다고요? 조금만 충격이 주어져도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포기해버리는 영적인 상태, 열정도 없고 의지도 없는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제가 저를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열정에 비교하면 나는 왜 이렇게 열정이 없나? 하나님은 저렇게 애타게 나를 찾으시고 부르시는데 그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이렇게 열정이 없나?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대놓고 공격하고 열정 없는 우리가 더 열정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상태가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예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가장 선합니다라는 믿음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내 인생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소망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만들어가는 중요한 일에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공동의회 귀한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찾아오셔서 하실 겁니다. 찾아오셔서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돌려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복되게 아름답게 인도해 가시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복되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